여러분, 오늘은 여태까지 한 번도 다루지 않은 대단히 중요한 주제를 좀 오늘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세계관입니다. 사도 바울의 세계관. 바울의 신앙이 가능하게 했던 모든 밑받침이고 토대고 백그라운드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과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신분이 다른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주신 본문 말씀의 1절을 여러분 보시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종이라고 봅니다. 3절도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다. 자기 안에 있는 죄의 권세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의 종이고요. 율법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율법의 종이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권세를 누리지를 못하고 세상의 명령과 세상의 목소리에 끊임없이 귀 기울여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의 종이라고 봅니다. 반면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지요.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차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도덕과 관습과 전통 속에 매여 있는 자들 속량하시고 풀어 헤쳐 주시고, 그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의 명분,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의 신분을 가진 자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게 되면 뭐가 바뀐다? 신분이 바뀐다. 신분이 바뀐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면 7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지금 네가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그러면 아들이고 딸이면 당연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자다. 상속자다 그 뜻입니다. 상속자가 뭡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그대로 물려받는 사람이 상속자예요. 아버지가 재벌이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물려받고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성품을 물려받고, 아버지가 그 집안에서 가지고 있는 파워를 그대로 전수받는 사람, 그들이 바로 상속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다스리시는 그런 힘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말씀이지요. 네, 어마어마한 말씀인데 우리 가슴이 전혀 와닿지도 않고 설레지도 않지 않습니까? 감동이 되지를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쓸 때는 그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상속자다라는 이 말이 우주를 움직이는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요, 동시에 그는 그렇게 믿고 살고 누리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서신을 썼을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이것은 대단히 밋밋한 죽어있는 글자로 다가온다는 거지요. 그럼 물어봐야지요. 도대체
바울이 누렸던 그 무엇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이 가슴에 와닿지를 않냐. 종이 아니고 아들이며 노예가 아니고 자녀라고 말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왜 우리한테는 가슴 뛰는 현실이 되지를 못할까? 도대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물어봐야지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면 왕족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나에 대해서 아무리 왕족이라고 얘기할지라도 세상은 그대로다. 내가 아무리 스스로를 왕의 혈족이라고 말하지만은 세상은 나를 그렇게 대해주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저를 아무리 효령대군파 21대 손이라고 얘기를 해도 세상이 저를 효령대군파 21대 손으로 대해주지를 않아요. 네가 지금 무슨 조선시대에 살고 있냐? 세상은 저나 여러분들을 비루한 종처럼 여기고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죄악으로 가득 찼으며 원수가 지배하고 다스리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아무리 잘해봤자 죄악된 세상에서 나와서 내면의 평강을 누리는 내면의 문제로 돌아오거나 죄악된 세상에서 나와서 교회 안에서 서로 행복을 누리다가 죽어서 심판받지 않고 천국에 가는 내세의 문제로 넘겨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세계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세계관을 집어 던져버려야 됩니다. 세상은 악하다. 세상은 지금도 원수가 다스린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으로부터 예수님 손 붙잡고 탈출하여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려는 요 세상으로 와 있다. 그런 세계관을 집어던져 버려야 됩니다. 바울은 세상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알아차렸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율법의 시대가 가고 은혜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그는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알아차렸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은혜의 세계가 시작되어서 그 은혜의 세계가 자기의 삶 전체를, 존재 전체를 휘감고 있다는 것을 그는 보고 느끼고 누리면서 살았어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보시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 그러냐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내면의 주고 인생의 주인이고 교회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예수는 세상의 통치자고 권세자고 세상의 주권자다. 청와대를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누가 다스리냐? 대통령이 다스리는데요. 사도 바울이 볼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다스리신 것 본 거예요. 그게 정사와 권세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죄의 권세가 세상을 지배하던 그 시대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종교적으로만 지나간 것이 아니고 실제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실제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께 주신 새로운 세상이 왔어요. 무엇에서 이것들이 입증됐냐면 더 이상 죽음이 다스리던 세상을 새로운 아담 예수님이 죽음을 극복하시고 난 뒤에는 전혀 새로운 세계가 이미 이 세상 속에 열렸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본 거지요. 그래서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그냥 선언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실제로 새 것, 새 사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계를 본 거예요. 신앙은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보는 데서 결론 맺어져요. 봐야 돼. 와, 보라. 봐야 돼요. 무엇으로 봅니까? 영안을 열어봐야 됩니다. 보면 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는데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지만 목사님이 봤다 그러면 거기서 논쟁이 종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면은 끝인 거예요. 그리고 보면 거기에 자기를 걸 수 있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이거 단순히 예수님이라는 한 분을 자기가 만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진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세계 속에서 꿈틀꿈틀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느끼고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실제로 영을 열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말씀하시듯이 주님은 저 바닷속 깊은 곳에서도 은혜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하늘의 높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전혀 새로운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무대가 옮겨진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광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통치하시기 시작하는데 우리로 치면은 죄에 종살이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자유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유인이 돼 어디서 자유인으로 살아갑니까? 이전에 살던 애굽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본격적인 자유의 삶을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스테이지가 옮겨졌다고요. 무대가 옮겨졌다고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그 새로운 시대는 이전의 스테이지, 이전의 무대와는 다른 무대입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이 스테이지는 이전에 살아가던 이 스테이지 무대와는 다른 무대예요. 죽음에서 부활하기 전의 세상과 부활한 이후의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죄와 죽음과 원수의 권세가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고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새로운 세상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실제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속에서 본인이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아니까 이전의 율법을 굳이 붙들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지요.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하라 살아가는데 내가 뭐하러 애굽에서 살았던 애굽 왕 바로의 법을 따르면서 살아가냐? 이것이 자연적으로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경건주의 신앙과는 전혀 달라요. 경건주의 신앙에서는 율법 아래 살아가다가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구나. 지치고 힘든 가운데서 자기가 회개하고 그런 가운데서 고등학문 대신 예수님이 내 손 붙드셔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순환고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대가 와서 예수를 만나서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이전에 초등학문 되었던 율법을 붙들고 살아갈 의미가 없고 필요가 없는 것을 이 바울은 본 것입니다. 이거는 언어로 사실은 말하기가 힘든 부분에 이 바울이 본 세상은, 신학으로는 이걸 종말론이라 그러는데, 종말이 예수님 재림할 때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서 새로운 세계가 시작됐다는 것을 바울은 보고 그 속에서 자기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은혜 아닌 것이 없고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끔 간증을 듣지 않습니까?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전적인 은혜로 회심을 체험하면서 변화되는 순간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면서 폭포수 같은 눈물이 터져 나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눈을 닫고 세상을 보니까 방금 전에 봤던 그 세상이 아닌 거야. 산천초목이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산이 자기에게 얘기하는 것 같고, 들이 자기에게 얘기하는 것 같고, 공중을 나는 그 새가 이전에는 나와 전적 타자였는데, 그 공중을 나는 말 못하는 짐승과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깊이 연결되어 있는 친구이고 벗이라는 것이 자기에게 다가오고 느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이런 세상에서 내가 살고 있는가라는 것들이 자기에게 다가온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간증했던 거 머릿속에 기억했다가 보고 베껴서 또 다른 쪽에서 얘기를 할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때 실제로 영이 열려서 자기가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를, 조리개를 잠깐 열어서 본 것입니다. 그럼 그 본 것은 이전에는 없었는데 이 사람한테만 그때 잠깐 만들어진 거냐?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실제로 죄와 죽음과 원수의 권세는 이 세상을 더 이상 다스리고 통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세요. 죄의 권세로부터 실제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쫓겨났던 에덴 동산으로부터 다시 에덴이 회복되는 역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시작된 거지요. 이 사람들은, 즉 회심한 사람들은 죄에 묶여 있어서, 상처에 묶여 있어서, 자기의 과거에 묶여 있어서, 고등학문이 가르쳐주는 이성과 계몽주의적 세계관에 묶여 있어서 그런 세계가 있는 줄도 알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저등학문인 세상학문 속에서 조리개를 달아서 보지도 느끼지도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의 눈이 잠깐 뜨여지기 시작했을 때 거기 있었던 그것이 나에게 비로소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사도 바울이 본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세상에서 살고 있으면 이 사람은 겁대가리가 없는 거지. 로마 황제 앞에 갔을 때도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는데도 쌓이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어마어마한 실체가 되어서 자기 인생을 압도할 것 같은데 그 고난은 절대로 자기를 삼키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믿을 뿐만 아니라 알고 보며 과거에도 경험하고 지금도 경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모든 신앙의 핵심 속에는 그가 보고 누렸던 바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전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인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기 속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뭘 얘기하느냐? 인간은 정글 속에서 더 이상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글 속에 적자 생존하기 위해서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정글에서 살아가려면 나는 살아남기 위해서 짐승이 되어야 됩니다. 악한 세계에서 살아가려면
독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계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바뀌었다. 왕 되신 예수님의 정원이에요. 이 세계는 왕의 정원이에요. 그 왕의 정원 속에서 우리는 왕자로 공주로 살아가요.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나라라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실제로 내 인생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토대가 근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정글 속에 살듯이 과도한 긴장을 갖지 않고 살 수 있고요. 성령에 맡겨서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에덴 동산을 해지르는 여우 새끼가 여전히 있습니다. 이 여우 새끼들이 때로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고 그릇된 시스템 속에서 작동해서 성도들과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해치지 못합니다. 만일에 그것이 나를 삼킬 것 같으면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 여우 새끼 잡아서 끓는 가마솥에 이미 집어던져 버리셨을 거예요. 그것을 그 자리에 여전히 두셨다는 것은 성도는 왕의 정원 안에서 이미 주신 성령의 권세,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성령의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극복하며 그것을 정복하며 그 여우 새끼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로 더욱더 갈 수 있는 은혜의 촉매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는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님 옆에 바리새인과 사두가인이 끝까지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뭐라고 예수님께 대항하고 적대하고 비판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걸음을 그들은 막지 못했어요. 주님이 잠시 잠깐 돌아가시는 영혼은 있었지만 주님은 주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마지막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그리고 그들은 이겼다고 생각했지요. 모든 싸움은 끝났다고 생각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악을 이용하여서 부활의 권능의 역사를 이 세상 한복판에 이루어 내셨습니다.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세상의 악의 권세는 저와 여러분들 절대로 삼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인걸.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미 이 세계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의 권세를 뿜어낼 때 그것은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은혜로 엮어지면서 내가 이때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은혜의 삶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사는 것이 쉬워지고 사역하는 것이 굉장히 가벼워지며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잠깐의 단잠으로 넉넉하게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나도 이때까지 전혀 느끼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차원의 은혜의 삶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 삶을 누리는 왕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